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 강좌 3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30강의 제목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여러 번 이 명제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설교 가운데 자주 등장하는 주장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그냥 옳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서 많이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 이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온 게 언제냐면, 문서화되어서 나온 게 언제냐면 1643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11장 1조에 보면 칭의에 관하여 라는 장인데요.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에게서 쉼을 얻고 그의 의를 얻게 된다. 그리고는 이 믿음은 그들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근거 구절들이 쭉 나와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도르트 회의의 그 튤립, 제가 말씀드렸죠. 그 튤립이 나오고 한 24~5년 후에 나온 겁니다. 개혁주의의 어떤 핵심이 되는 신앙고백. 지금도 이걸 장로교에서는 많이 강조를 합니다. 여기에 근거 구절로 나온 구절들은 다른 것들은 좀 말이 안 되고요. 지금도 그렇고 오늘날까지 가장 강력하게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주장의 이 근거 구절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이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구절을 근거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문장이 그렇게 해석이 되는가? 그걸 이제부터 오늘은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이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이 원문 직역과 거의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개역 개정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먼저 보시면 너희는, 그리고는 그 은혜에 의하여, 세 개의 요소가 나오는데 첫째가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전치사구입니다. 디아 피스테오스. 그러니까 디아가 뭐뭇을 뜨르거든요. 뭐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은 우리말로는 명사형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는 동사형입니다. 구원이 되어졌다. 수동태입니다. 완료 수동태 형태죠.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것은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여기서 이제 이것이 뒤에 가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이것의 정체를 밝히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요. 그럼 이것이 여기서 뭐냐?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냐?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냐? 아니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냐? 여기 이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헬라어는 성수격이 있습니다. 앞에 나온 거와 같은 성과 같은 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것은요, 중성단수입니다. 중성단수. 그 앞에 있는 은혜는 여성단수예요. 그리고 믿음도 여성단수예요. 그러니까 은혜나 믿음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구원받았다 할 때 구원은 명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동사니까 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따로 받는 것도 아니고요. 성이 다르니까. 믿음을 따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은 여기서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굳이 따지자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는 이 문장에서 핵심이 뭡니까? 뼈대가 뭡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는 전부 다 부사구들이에요. 그냥 중심이 되는 뼈대가 되는 문장을 꾸며주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핵심이 되는 말은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보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의 핵심은 1차적으로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럼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문장 전체를 받으니까 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물론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게 9절에서 그게 판가름이 납니다. 왜냐하면요, 9절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게 행위에서 난 것이, 뭐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까? 앞에 있는 이것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8절에서부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게 바로 이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면 문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바울 서신에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그때에 무엇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가 할 때에 거의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로마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뭡니까? 칭의. 칭의가 뭐 구원입니다. 왜? 구원은 죄사함이거든요. 죄가 사해진 건 의롭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할 때 이것은 뭐냐면요, 구원입니다. 칭의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 속죄함을 받는 것. 그게 바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게 확실해지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이 뭘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어디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행위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은 행위로부터 나온 게 아니다. 이게 지금 바울 서신 전체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똑같은 주어예요. 왜 그러냐면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할 때 uk ex 휘본, uk ex가 쓰입니다. not from 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헬라어도 똑같이 uk ex ergon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주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할 때 바울은 늘 뭘 강조했느냐? 구원받는 것, 의롭다함을 받는 것, 죄사함 받는 것은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이걸 늘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의 핵심은요, 아까 문장 전체의 그 뼈대도 구원받는 것이고, 지금 바울 사상에서 보면 이것은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약간 눈속임입니다. 믿음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로 교묘하게 이렇게 이끌고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믿음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믿는 걸 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튤립에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전적 타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하니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다, 이런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이론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인간이 믿는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이건 신과 인간이 협동하는 거다, 신인협동설이다. 그건 전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믿음이 행위가 아니다, 이 구절로 이렇게 밀어붙여서요. 원래 구원이 선한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다 이건데, 믿음이 아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 없다, 이걸 갖다가 강조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스스로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황당한,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갑니까? 이중 예정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을 사람은 아예 정해져 있고 안 믿을 사람도 아예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다는 이론까지 이게 확장돼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 이게 잘못된 해석이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행위에서 나온 것 아니다. 잘못된 거예요. 구원이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행위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믿지도 못하는 존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이 믿음을 강조해서 인간이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신과 무슨 인간이 건방지게 협동하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는 존재니까 믿는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라는 거에 대한 거대한 착각입니다. 다음 31강에서 전적인 타락과 믿음과의 관계를 이제 설명을 하면서 더 깊은 얘기를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더 깊은 얘기를 할 건데, 사실은 우주 전체의 법칙에서, 성경 전체의 법칙에서 인간은 믿어서는 안 돼요. 믿는다는 건 굉장히 불경한 행위예요. 왜냐하면 법의 원칙을 깨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으므로 멸망해야 된다는 이 절대적인 원칙을 믿음이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과격하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은 부정한 거예요. 그 부정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갔죠.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 이 엄청난 반역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들으시면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요, 제가 31강에서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에베소서 2장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명제는 잘못된 명제라는 것.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 물론 은혜도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치사 구로 쓰인 그 디아피스테오스, 믿음을 통하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알아보겠지만 철저히 믿음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죠. 다음 31강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